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먼저 열어서 21절로 22절 읽고 이어서 17장 22절로 23절 읽고 20장 17절로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넘겨서 17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20장 넘겨서 17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사는 동안 그의 주어진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표적을 보이시고 하면서 사역을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죽으시기 위하여 내려오실 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거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16장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세 번의 순환을 예고하시나 라고 한번 잡아보았는데요. 예수님은 반복해서 세 번을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할 거다 하는 말을 세 번을 이어서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기록하는 마태가 지금 그때 그 말씀을 할 때마다 반응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말했을 때는 펄펄 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을 잡는 것을 결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막았습니다.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생명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한 말이 뭡니까? 베드로야, 아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겠느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는 진리 이렇게 말하고 또 이제 나를 위해서 너희가 무언가를 했을 때 반드시 내가 마지막 날에 보응할 것이다. 상급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네 가지죠. 자기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제자로서 너희는 이제 나처럼 죽으면 오히려 산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신 제자도를 말하고 마지막에 반드시 이 땅에 행한 대로 심판받을 날이 있다. 예수님은 가시는 길을 미리 알고 갑니다. 여러분, 영화를 만들든지 드라마를 만들면 그 영화를 보게 하려고 그 드라마를 계속 보게 하려고 예고편을 만들죠. 예고편 때문에 사람은 그걸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완성해 놓은 이 모든 극본이 완성된 것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극본 중에 극적인 극본, 가장 클라이막스, 이게 이번에 내가 6월절에 저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저들이 내어줘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건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격에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힘들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저기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모르니까 펄펄 뛰는 겁니다. 두 번째 말을 했대. 우리 두 번째 읽은 거는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심히 근심했다. 여기서는 뭐 반박도 안 하고 안 됩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베드로가 반박 한 번 했다가 사탄아 이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박도 못 하고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말을 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대로 자기 길을 가는데 그 자기 길이 십자가에 나아가 죽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나아가 죽음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따라서 예수님은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에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까지 그리고 재림까지 그 영광 천국까지 구약에 이미 다 예고편으로 다 알려줬어요. 예고편으로 다 알려줬습니다. 그 예고편의 실상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예언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아직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예고편을 받은 거 있지요.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 25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일이라든지 이건 우리가 예고편으로 받았잖아요. 예고편으로 받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아직 못 미쳐요. 마치 제자들이 예고편을 다 받았는데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도 저들은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되네 이렇게 믿어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확인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문 당할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십자가 지는 거 보고 멀찍이 도망가고 다 낙심하고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부활할 거 아무도 못 내다봤어요. 안 내다봤어요. 그 부활하는 그 아침에도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간 것도 부활을 하신 예수님 만나러 간 거 아니잖아요. 시신에 뭔가 마지막 급하게 장례를 했으니까 피도 제대로 닦지 못하고 장례를 했으니까 시신을 다시 한번 깨끗이 닦고 향품을 발라주러 간 거잖아요. 그거지요. 부활을 하신 주님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다. 그런데 언제 저들에게 말씀한 것들이 살아나고 말씀한 것들이 저들에게 믿음화되느냐? 성령이 오신 다음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간다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희미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봤는데도 성령이 오셔서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그동안에 구약에 해놓았던 말씀들, 이거 하나하나 확인될 때마다, 성령이 감동할 때마다 이것이 확 믿어지면서 그 삶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주님 앞에 그 삶을 붙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아들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도 예수 믿게 하려고, 오실 예수 바라보고 믿게 하려고, 신약에도 오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믿어서 뭐 하라고? 그 안에 있는 생명 얻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편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고편으로 보여주었잖아요. 보라, 내 종이 나귀를 타나니 곧 어린 나귀 새끼라. 그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것을 스가랴가 미리 그림으로 예고편으로 보고 그것을 선포해 놓은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행하니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 호산나고 소리치고 그분을 환영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 저는 이 말씀 3번을 반복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왜 이렇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느냐, 짧은 시간에 또 말씀하고. 여러분, 같은 말도 2번 하면 잔소리 되고 3번 하면 너무 듣기 싫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잔소리처럼 하십니다. 왜? 확실히 되어질 날에 그 되어진 것을 보고라도 믿으라고,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서 믿으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아야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죠. 정해놓은 거죠.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사야는 구약의 이사야, 그리고 호세아, 신약의 예수,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이사야, 예수아, 호세아, 예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이름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도 예수는 구원하신다. 이사야, 그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야,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다고. 그는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했다고. 그럼에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죠? 길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신 겁니다. 내가 비록 이 십자가에 이 기가 막힌 고통을 당하지만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고통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 영원히 살 것을 미리 그는 알기에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받은 생애 중에 이러한 삶을 누가 살겠습니까?
아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미하지만 안 사람들은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내놓은 생명이 하늘에 밀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마다 설교를 듣고 시간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이것이 실상이 되어져 드러날 때 이제야 믿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과거에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중에 뜬 구름처럼 내하고 관계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 진짜네. 와, 맞네.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됩니다. 이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내 눈에 들어오는 이 말씀이, 오늘 내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내가 소화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소화되지 않으면 독입니다. 소화가 안 되면 독이 돼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독이에요. 그런데 독일지라도 내 몸에 들어가서 소화를 잘 시켜버리면 그게 너무 명약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허준 영화 보면 그 허준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도 못 고치는 병을 세상에 왕의 아들, 왕자를 고치는데 독약을 쓰잖아요. 다른 의사들이 펄펄 뛰잖아요. 이 죽어가는 이 아들을 살리는데 100방울 해도 안 되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처방해서 주는 게 독약이에요. 다른 의사들이 볼 때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독은 독으로 다스린다. 이 몸에 퍼진 독은 독으로 다스린다. 이 독에는 이 독을 이길 수가 없다. 이래서 독을 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독이 그 독을 이겨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허준이가 허준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을 잡기 위해서 사망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사망을 잡게, 사망이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이 사망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이 사망의 문, 직접 들어가셔서 그 문을 깨뜨리고 나온 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그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들어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지금 그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걸 모르고, 야,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라나 보다,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라나 보다, 이래서 호산나 했다고요. 사망의 문으로 들어간 줄 알았으면 호산나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한치 앞을 몰라요.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그 찬양을 받으셔도 예수님은 지금 사망의 문으로 죽음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그 찬양도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보니까요, 때로는 나도, 때로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분도, 때로는 함께 부르는 분도 자기도 모르는 찬양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찬양을 해요. 나하고 관계없는 찬양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찬양이 내 찬양이 돼요. 이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그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 예루살렘의 왕권을 가지고 앉아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이 나라가 전 세계에 으뜸되는 나라,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이번에 그 20장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면 거기에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 이르시는데, 보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때 말씀합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때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제자들만 함께 가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뭐 근심했다는 표현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니까 무슨 사건이 나오냐. 그 뒤에 나온 사건입니다. 이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거든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좀 앉혀주세요.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로 계속 듣게 하고 계속 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냥 모르잖아요. 대부분 모르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오늘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압축해가지고 매일매일 고백을 함에도 거기에 있는 내용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거 확실한다면 우리 이 땅의 생명 가운데서 그렇게 염려할 것,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별로 없어질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가에게 들려지는 것 많은 부분이 지나칩니다. 지나쳐요. 예고편은 확실한 그걸 다 만들어 놓고 예고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분이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주어진 것이 성경인데 예고편문 중에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부분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감사하는 부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세 번이나 말해도 믿지 못하고 지금 동상이몽으로 가고 있는 저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셔요. 이렇게도 못 믿냐? 그렇게 따지지도 않으셔요. 이렇게 많이 보여주었지만 왜 그렇게 못 믿냐? 이러지도 않아요. 버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안고 가시는,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너는 나를 믿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한다고 했지만 부인한 후에 주님이 다시 그를 끌어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놓았느니라. 사단이 너를 잡고 흔들어 까불겠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놓았느니라. 그 후에 돌이킬까지 아시는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확실히 알고 나의 앞길을 주님이 확실히 붙든다면 우리는 염려 좀 내려놓을 수 있겠지요. 걱정 좀 내려놓을 수 있겠지요. 지금 내 앞에 닥친 것이 너무 끔찍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 또한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실 걸 바라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염려, 근심, 걱정은 주님께로 맡기고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미리 알려주신 말씀을 땡겨다가 쓰는 겁니다. 알고 가는 자와 모르고 가는 자의 차이. 예수님은 지금 알고 가십니다. 알고 가십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갑니다. 제자들은 다른 생각하고 갑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알고 갑니다. 알고 가기에 그는 이것이 분명하기에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반복해서 말하면서 이루어질 때라도 믿으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나와를 만나자고 그렇게 이 말씀을 나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이 땅에서 나의 길을 가면서 나와 함께 가면서 잃어버려진 것 있느냐? 내가 반드시 보상하리라. 너가 나로 인해서 당한 그 수모와 멸시와 천대가 있느냐? 반드시 영광으로 갚으리라. 여러분 주님 믿을 맛이 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절대 부도 안 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값을 치르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주신 이 말씀의 실상의 주인공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때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아멘 한 다음에 지금 보면
열매가 별로 안 보이고 희미하고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거 맞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의심이 되고 회의가 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주님 또 그러래요 하고 방향을 바꾸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말씀이 우선이에요. 환경이냐 말씀이냐 이것 가지고 우리는 저울질할 때가 많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갖고 저울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울질할 때 말씀 쪽으로 내가 방향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내 환경, 내게 주어진 이 감정 여기에 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는 차이가 납니다. 제가 전도사 안수받기 전에 한 교회에서 섬기던 목사님이 파이로트 출신입니다.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신 파이로트로서 공군 종감까지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가끔 설교하시면서 예를 드는 거 있습니다. 무슨 예를 들느냐? 이 파이로트들이 이제 비행기를 실제로 전투기를 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이 비행기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서 연습, 훈련을 받는답니다. 근데 이 비행기에 딱 타면 이게 뭐 이리 돌았다 저리 돌았다 360도로 막 돌고 좌우로 돌고 할 때 이게 어지러워가지고 정신이 없답니다. 그때 지금 내가 지금 바로 앉았는지 거꾸로 앉았는지 옆으로 누웠는지 모른답니다. 그때 오로지 이것이 바른 자세일 거야. 핸들은 이렇게 틀어야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될 거야. 감정에 의지하고 내 상황에 내 그것으로만 의지하면 갖다 꼬로박는답니다. 그때는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뭐만 보느냐? 앞에 있는 계기판만 보는 겁니다. 앞에 있는 계기판이 위를 향하면 위로, 계기판이 아래로 향하면 아래로. 계기판 기준, 그것이 기준이지 내 감정, 지금 내 상태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한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비행기가 막 돌면서 가잖아요, 전투기는. 그럴 때 이 계기판을 가지고 있어야 땅에 꼬로박지 않고 땅에 처박히지 않고 계속 비행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번이나 말씀하시나 3번이나 거듭거듭 말씀하시나 저들은 여전히 주어진 상황, 주어진 현실 앞에 믿지 못하는데 결국 나중에는 믿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말씀들을 받았습니까? 그 받은 말씀이 내 안에 실상이 되기까지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 해가면서 아멘 하고 믿어질 때 그것이 내 속에 소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소화가 되면 보약이 되고 소화가 안 되면 독약이 된다.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소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소화돼서 생명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나를 운행해가는 이런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 말씀에 붙들린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다 아시기에 그럼에도 그 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 그 마음을 드러내시고 이번에는 내가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그럼에도 그 죽음 앞에 그 부활까지 내다보시면서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너희도 나를 따라 죽는 곳에 이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마지막 상급을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 저들이 들을 때는 몰랐지만 그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아멘 되어졌을 때 그들의 생을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 우리도 말씀에
붙들림받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지식이나 내 모든 경험이나 내 앞에 주어진 환경 때문에 이 말씀에 이탈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거신 은혜와 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도록 역사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